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 본문에 있는 중풍병 환자는 이 중풍병이라는 게 그렇죠. 뇌혈관이 막혀서 뇌의 한 부분이 죽는 것입니다. 그 비가
어디냐에 따라서 각종 마비가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죠. 본문의 중풍병자는 침상에 메고 올 정도로 좀 심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고 또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는 주변 사람들을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그냥 도와주는 차원으로 나온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낫게 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분들이 믿음까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중풍병자가 이 예수님만 만나면 치유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주님 계신 곳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집 뒤로 돌아가서 지붕으로 올라갔고 남의 집 지붕을 허락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뜯고 중풍병자를 내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간절해지면 생각지도 못한 지혜와 또 임기응변이 생깁니다. 그들의 행동만 봐도 그들이 믿음이 어땠는지, 열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환자를 향한 사랑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 모습에 우리 주님도 감동을 받게 되셨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병 고치러 왔는데 사실 죄사함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병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병은 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의 현상이고 겉모습이지 원인은 아닙니다. 뭐든 우리가 원인을 치료해야 완치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환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시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입니다.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의 가장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그래야 나머지도 치유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진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를 보면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만 영적인 상태를 먼저 보시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영적인 중풍병이, 영적인 침체가, 영적인 소경된 것이 먼저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면 육신적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 봐라. 사람이 예수가 목수가 감히 신성모독적인 말을 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고 말씀하니까 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이죠. 그런데 그들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자 곧바로 일어나서 침상을 챙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중풍병은 죄가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함을 선포하셨고 죄 사함을 선포하시자 중풍병이 또 치유됐어요. 결국 예수님께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주님 스스로 증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아울러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장애물이 있어도요, 막는 사람이 있어도, 편견이 있어도, 사단이 막을지라도 지붕이라도 뜯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중풍병자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인물 아닙니까? 그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힘이 없어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돼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 자리에도 말은 못하지만 깊은 고통과 좌절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육신적으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죽고 싶은 지경인 사람도 있고,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중풍병자처럼 꼼짝 못하고 주님을 부를 힘조차 없고 주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적극적으로 상황을 바꿀 만한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는 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주변의 가족들, 주변의 성도들이겠죠.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필요하고, 또 믿음의 구역 식구들이 필요하고, 믿음의 기관이 필요하고, 믿음의 교육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들을 찾으세요.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러면 기도 요청을 받은 사람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산 믿음이잖아요.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창피하다고 망설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일에 체면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시선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됩니다. 진짜 주님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정말 지붕이라도 뚫고 들어갈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면 우리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게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삶의 이 잘못된 부분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주님 앞에 침상채 내리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부모님을 침상채 주님 앞에 내리는 자세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역을 위해 그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노원지왕교회가 성도들의 가정이, 삶이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오늘도 있어지기를,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성도들 삶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요 기쁨임을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원중학교 성도들 중에 또 주변의 가족들 중에 힘들고 어렵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병들어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는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중보자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성도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지붕이라도 뜯고 들어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도 주님 친히 만나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큰 기쁨과 감사만 솟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자마다 오늘도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미얀마 양곤 한의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그 땅에 많은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살리시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 주님 앞에 서는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논중앙교회 각 가정마다 또 성도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서는 자들마다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님 원하시는 길을 찾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앞으로의 진학 과정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